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7교회 중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의 메시지를 받는 교회도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던지 뜨겁던지 하라 그랬죠.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책망을 듣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 서머나 교회도 모든 것이 다 걱정 없이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이지, 사실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경제적으로 교회가 부유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없지 아니하고 7개의 교회가 다 어려움 속에 있던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중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블레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강한 부분이 보이면 반대쪽에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요. 또 단점이 보이면 또 반대로 장점이 보일 수 있기 마련이죠. 이처럼 계시록 3장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들을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전하고는 있지만, 또 요한의 생각 속에서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게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들을 모두 다 내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안에 책망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있으니까 이런 책망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받는 것들이 성도들인 것을 요한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시록은 3장을 마무리하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현실을 보노라면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거 참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믿는 삶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 살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그 고통과 슬픔들을 올라와 보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선 보이지 않아도 올라와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뭘 보여주시냐면 천국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세요. 우리 2절 3절 볼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요한에게 환상 중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요한은 표현하기를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보좌에 앉으신 빛나는 왕의 왕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4절을 보니까 24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24보좌가 하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24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라 하면 12개의 지파, 12제자,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거룩한 성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주변으로 24개의 보좌,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생물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8절에 그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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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시고. 아멘.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상상해도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 광경인데요. 예수님 믿으면 고통받고 예수님 믿으면 슬픔 속에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당시의 성도들이 지금 이 천국의 광경을 듣고 상상하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저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 주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예배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오면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감격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당연히 감격스럽고 눈물이 펑펑 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과의 교제도 금지당하고 상거래도 금지당하고 유대인 중에도 왕따로 살아야 되고 로마 제국에도 왕따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겪는 이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 천국에서 만날 나의 삶은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나죠. 사도 요한도 이 장면 보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환상 속에 본인은 눈물 콧물로 뒤범벅되어서 이 예배의 환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를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어스틴에 살아가고 있는 블레싱 성도들의 상황이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당시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기대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뭐가 다르냐? 이 감격의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더 영광스러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블레싱 교회 예배가 이런 감격의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상황이 되잖아요.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왕따시키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개인적으로 핍박받으며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말이죠. 이런 감격의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 감격스럽게 더 감동스러운 예배를 만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예배 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4장의 예배 장면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보좌에 앉으신 빛나는 왕의 왕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다른 미혹의 영으로 감동을 찾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구약 성서에서 임재를 말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임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느냐? 얼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예배를 향해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제서야 우리를 향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는 얼굴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해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부터 그 얼굴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성도 간의 교제만 살아있고 친교만 살아있고 우리끼리 그냥 좋다가 헤어지는 예배라면 우리 예배에서 감격과 감동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다 할지라도 말라기 말씀처럼 내 금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망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로선을 길게 먼저 뻗어놓은 뒤에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예배는 주님 얼굴 뵙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면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코이노니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 주님 예배하는 날 우리도 그 24보좌의 성도들로 그 자리에 함께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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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한없이 주님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예배자로 그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며 주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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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니 모든 많은 절차들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성막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환상을 보니 가자마자 지성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마음껏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직접 높일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속에도 강력한 주님의 임재만 있다면 우리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찬송하고 주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오늘날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찬양할 그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